119편 81절로 우리 88절 교독하겠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산 인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막 찬란한 희망의 길이 보이고 뭐 이런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암울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한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 앞에 가는 길에 웅덩이도 있을 수 있다고요. 웅덩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도 피곤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피곤하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 2021년도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자세히 보니까 나의 영혼이 뭘 사모했나 봐요. 주의 이게 답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더라도 이거밖에 사모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의 구원이 내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2021년도 우리 가는 길에 여러분 누릴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구원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2021년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자, 구원의 축복으로입니다. 2021년을 반드시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2021년도가 최고의 응답, 최고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 인생에는 2021년도가 최고의 응답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2021년도는 내 인생의 망한 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2021년도 하면 막 희망이 꿈틀꿈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2021년에 우리가 가야 할 길목에도 반드시 이런 상황이 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자, 육안으로 보면 사실은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지 말고 영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뭐가 보이냐? 길이 열립니다. 저거구나, 저거.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 앞에 이런 웅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웅덩이가 있어도 웅덩이로 안 보여요.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웅덩이지만은 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핍박은 필수입니다. 초대교회 핍박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핍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고 머리털 하나 뽑힌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런 죽을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피곤하고 지칠 수 있다니까요. 곤비할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이. 그 곤비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곤비한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도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시편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 보면 시편 40편 2절 보면 어떻게 말해요? 시편 40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도다. 여러분 웅덩이 보고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라요. 이런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함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손길을 볼 수 있는 찬스지. 요단강을 만났다. 요단강에서 죽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지. 여러분 해석을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희망 안 보여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7절에 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뭐 하시고? 반드시요. 우리가 어떤 곤고함, 피곤함, 지쳐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야 너무 힘들었다. 진짜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제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곤고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곤고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34편에 보면 2절하고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뭐 하더라?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하세요. 여러분도 곤고하고 나도 곤고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진짜 여호와를 자랑하면 다른 곤고한 영혼들도 이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이고 망했다, 안 된다, 죽겠다. 대전에 그 깡패 중에 쪽제비파가 있어요. 근데 쪽제비파 이 두목이 교장 선생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쪽제비파 두목 동생이 제 후배예요. 근데 걔가 지 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형은 어려울수록 자동차를 바꾼대. 그래 왜 바꾸는데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그 똘마이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보스 밑에 있는 애들이 길을 살리려고 야 잘 안 나가는데도 막 안 되는데도 자동차 싹 바꾸면 야 우리 보스 잘 나가는 줄 알아도 그래서 막 힘이 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 뭐 뛴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나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아예 입에서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염려? 진짜 염려는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아직 안 됐는데도 염려를 막 갑을 해가지고 염려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곤고한 자리에서 이미 벗어났고, 내가 곤고한 자리에서 벗어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 자리에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한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곤고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기가 막힐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줬어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지금 세상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만 붙잡고 가니 이건 100% 세상은 망합니다. 그 길을 자세히 보면 전부 틀린 것만 붙잡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망할 것을 지금 붙잡고 있다니까요. 망할 것을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래서 이번 주제가 내용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다른 것만 붙잡고 한다니까, 틀린 것만 붙잡고 한다니까, 망할 것만 붙잡고 한다니까. 이게 전 세계에 완전히 이게 세계화돼 있어요. 누가 장악해가지고, 사단이 다 장악해가지고 이 표현을 우리는 사단의 통신망이 연결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깔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만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것에서 빠져나와 이것만 모른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것만 모른다니까. 영적 상태에 붙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망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답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뭔만? 요것만 모르는 거예요. 요것만. 요 언약의 요 비밀만 모르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딱 붙잡으면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겨야 돼요. 언약의 약속, 언약의 성취. 언약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24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끝이다.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전부 약속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약속이라니까. 구약은 이 약속만 붙잡아서 하는데 이 언약이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성취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 단어 하나 제대로 알았다 여러분 평생 축복, 평생 승리하십니다. 이 단어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다 이루은 이 비밀을 몰라요. 뭘 이루었나?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죄와 저주와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단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요. 이것 말고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뿐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더 이상 받을 게 뭐 있어요?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완벽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완전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2021년 우리 늘 좋은 교회 배가 잠깐 출항을 했어요. 뱃머리에 237호 딱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우리는 승선한, 어떤 사람은 기관실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조타실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가판 위에서 일하고 가판실에서 일하고 다 지금 맡아서 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배가 딱 출항하는 순간부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선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선장이 하나님이 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더 컸어요. 포드 자동차가 뭐 전 세계를 쓸은 적 뭐 수십 년 쓸었잖아요. 그런데 유럽 자동차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더 컸어요, 사실은. 그런데 존 포드, 헨리 포드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운전하고 할 때도 옆에 하나님을 모신 것처럼 늘 대화하고, 하나님 회사 상황이 이렇습니다. 늘 자기 삶에 늘 그분이 선장이고 주인 것처럼 늘 고백하고 그분께 묻고. 그러니까 그 포드 자동차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납니다.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분은 나에게 지금도 성령을 보내셨고 그분은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한, 여러분 자녀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뭘로 붙잡자? 미션으로 붙잡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어떤 면에 제일 바닥으로 내려갔어도 상관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축복입니다. 내려갈 데가, 망할 게 없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상황 만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그분이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구원의 축복은 24 누림이어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역했다 큰일 납니다.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나를 연마해 가세요. 다듬어 가세요. 모난 부분도 이렇게 다듬어 가고 둥글둥글하게 하고 뾰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게 누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복이 돼요. 나는 그래서 24시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바꿔 가시는구나.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에? 모난 부분, 가시 같은 부분 많아요. 에? 그 개가 부른 뭐 가시나무새 있잖아요. 그건 부를 때마다 내 가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새 시작. 뭐 그거 있잖아요. 바람이 분이네요. 뭐 어디 나를 아니 우리 안에 있다니까.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이게 누려지면 가시는 있어도 찔러도 안 아픈 가시예요. 가시에 똑 부러지고 다듬어지고 연마하고.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다듬어 가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부인 누구냐면 안나거든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면 26살 차이 났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소피하고 살다가 이혼했지만 나중에는 애들 톨스토이는 13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 나가갖고 객사했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26살 차이 나는데 아내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불러주면 타이프리스트였어요.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직원으로 들어가 타이핑하다 보니까 지금 입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눈빛 보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가 결혼은 서로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좀 이 구원의 축복을 24시 누리다가 서로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해서 함께 둥글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깎여져요, 모난 부분이. 그런데 진짜 이거 누리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깎아지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힘과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와도 예수, 기쁘고 즐거워도 예수, 24시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시작.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 보좌와의 능력을 자꾸 누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끝난다고.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앉는 순간부터 막 감사가 돼야 돼.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야,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 맛을 봐야 돼요. 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트리니티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가 붙잡은 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붙잡은 건, 내가 믿는 건 성자 예수밖에 믿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뭘 베풀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리스도만 높였는데, 그리스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구나.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서 이 축복을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계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보좌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딱 이거 붙잡고, 야,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지지요? 나는 한 분밖에 바라보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나를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나를 막 푸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푸시하는데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2020년도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맛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딱 결단하는 거예요. 2021년도요, 꼭 기억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지요? 예수님과 한 참 가족 된 것 맞죠? 예수님과 친척 맞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한 가족 맞죠? 그럼 이미 구원받은 것 맞죠?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할 필요 없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건강한 분이라면 눈 딱 뜨는 순간에 2021년도는 237이 떠오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바른이가 지금 떡볶이집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피아 떡볶이.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가봤어요. 하여튼 장소도 좋고 좋더라고. 그런데 눈 딱 뜨는 순간에 마피아 하면 진짜 마피아도 안 되고 이상한 것들. 그런데 237 딱 눈 딱 뜨는 순간에, 지금부터 내일 아침부터 눈 뜨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야 된다? 237. 237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빈 곳만 딱 떠올라요. 두 단어만 떠오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자꾸 24 이렇게 보좌화의 능력과 힘을 얻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빼놓고는 보좌화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보좌화의 능력이 힘이 되기만 하면 이때부터 잘 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초월하는 비밀을 갖게 돼요. 우리가 지금 페루를 놓고 기도하면 페루에 역사하시나요? 안 하나요? 조금 전에 페루에 지금 아론이 전화했더니 아론이 지금 자다가 전화 안 받더니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기도 제목 좀 제대로 내고
너 통장 하나 만들어서 교회로 통장 번호 보내라. 금년 1월부터 선교회 보내서 너 진짜 복음 전하고 아이들 살리고 현장에 살리고 너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다 교회에서 대줄 테니까 이제 3월달 학교 준비하고 지금 3월달부터 학교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한 학기 하고 3년만 하면 졸업해요. 근데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다 연결해 갖고, 그런데 원래는 이 연구원 2학년 때까지는 통신되는데 3학년은 안 돼요. 근데 얘는 특별히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3학년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하고 우리 교단에서 강도사 시험 보게 만들고, 그것도 내가 통신으로 내가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시험 보게 해가지고 가서 한 수 주고 진짜 현장에.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선교사들 중에 외국인 중에 아론이 같은 놈 별로 없어요. 벌써 걔는요 생긴 것부터가 아론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70%가 뭘 보고 찍냐? 얼굴 보고 찍어요. 인상 보고. 그러니까 first impression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놈만은 목회할 수 있는 이게 됐다니까 이게. 그런데 막 근본이 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애 놓치면 여러분 진짜 손해입니다. 그래서 페루 선교회장을 우리 도주영 권사가 맡았는데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페루 살리고 페루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용료 권사는 저기 페루에 아론이 안수 받으면 갈 것처럼 그러던데 저렇게 고백을 잘해야 돼. 나 그래 용료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리면 속 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줌으로 이렇게 신방한다. 그 목사가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2021년도 응답받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올려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용료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생긴 것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몰리면 그냥 그대로 그 메시지대로 그냥 딱 붙잡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안테나를 제대로 딱 꽂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나 봐요. 그래서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해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 휴대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윤정이한테도 얼마든지 여러분 연결해가지고 힘 주고 메시지 주고 그러면서 포럼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페루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되어지면 제가 줌으로 메시지 줘서 걔네들 다 네가 통역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시스템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전 세계를 어디도 가도 이제 내가 안 가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흑암 저주도 이렇게 하는데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됩니다. 237이 바르게 이해돼야.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열방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로마서 15장 11절 시작. 로마서 15장 11절 시작.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오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237이 이해된다니까. 237이 이해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해돼요. 빈 곳이 이해돼요. 빈 곳. 빈 곳은 어디가 빈 곳이냐? 복음 없는 곳이 빈 곳이에요.
빈 곳은 어떤 것이 빈 곳이냐? 파수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100% 당합니다. 빈 곳이 어떤 게 빈 곳이냐? 영적으로 치유해 줄 수 없는 곳이 빈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도 빈 곳이 있어요. 파수꾼이 없으면 교회 건물만 있으면 그게 100% 빈 곳이에요. 유럽 전역이 전부 다 빈 곳입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없다. 빈 곳. 성도들은 있는데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이 없고 치료자가 없다. 그게 빈 곳이라니까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 크게 떠보세요. 빈 곳 제대로 살려내면 여기서 앞으로 서밋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나올 정도로는 살려낼 수 있어요. 빈 곳이 나중에 빈 곳이 아니에요. 빈 곳 그냥 두면 사각지대 되고 재앙 맞지만 빈 곳 제대로 살리면 이 빈 곳이 이렇게 황금어장이 될 수 있어요. 빈 곳이 황금어장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빈 곳에 가슴 세우고 이 빈 곳을 발견하면 할 일이 보일 겁니다. 갈 길이 보입니다. 이것을 나의 뭘로 붙잡아야 되냐?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 잘 붙잡으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 가진 자가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237의 비밀을 알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237의 비밀을 알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237을 알고 말씀을 붙잡은 자는 말씀 속에서 이게 보입니다. 나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청사진과 하나님의 작품이 보여요. 말씀만 붙잡아 하나님의 이런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자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 기도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즐거운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제대로 알면 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속돼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게 지속되면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세 가지가 이게 지속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보좌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지속되면 이게 세계화가 됩니다. 이게 진짜 지속되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전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테나를 세우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파수꾼입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아, 당신은 치료자입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당신은 서밋입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이미 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원난 메시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막 다른 각도로 보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거.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24시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누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뭐 한다? 정복돼요. 누리지 못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눌림이 돼버려요. 그런데 누리는 자에게는 눌림하고 관계없이 눌림은 끝나고 정복도 한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자세히 보면 야, 하나님은 지금 보좌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우리가 2021년도 자, 모든 시작도 진행도 목표도 237 그러세요. 무슨 주일학교 행사한다. 그럼 행사 계획서에 237 이거부터 쓰세요. 각 기관들 뭐에 교회에 보고할 거 있다. 그럼 맨 위에 237
빈 곳 이렇게 쓴 것만 결제하겠어요. 그냥 갖고 오면 그러니까 재정부 뭐 보고할 때 재정 보고만 하지 마요. 재정 보고 맨 위에 237 빈 곳 그러고 재정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 보고 내가 결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뭐부터 하자?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군대 가면 모든 행정 서류에 그 부대마다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멸공했어요. 멸공. 그러니까 기한을 써가지고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 맡으려면 맨 위에다가 멸공 쓰고 기한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멸공하니까 뭐 공산당 저것들 별거 아니다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뭐부터 하냐? 237 빈 곳. 앞으로 바른이 사업하면 거기 장부 만들 거야. 맨 위에다 뭐 하라? 237 빈 곳. 제가 지금 한 30년 넘었어요. 3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분이 장로 됐는데, 이분이 이 사업하다가 건설업하다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그냥 야밤에 그냥 가족들 데리고 천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짜장면집을 하게 됐대. 그래서 짜장면집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 짜장면집 좀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뭐 이거 흔들어서 빼고 또 배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다른 거 하지 마라.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짜장면집이 날로 가는 거예요. 짜장면이 어느 날 이렇게 주방장이 안 나와가지고 주방장한테 그랬거든요. 주방장은 곤조 있어서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배워라, 그러고 돈 좀 줘라, 그러고 주방장한테 짜장면 하나만 넣으면 당신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시작할 때 내가 그랬어요. 원래 주방장들이 곤조가 있으니까 잘 안 알려줄 거다. 그러니 돈을 줘라, 네가 따로. 그런데 돈을 줬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거 하다가 중요한 거 할 때는 사장님 뭐 좀 가져와요 이렇게 확 볶아버린대.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배우는 거예요. 다 100% 못 배우는 거예요. 뭐 하다가 중요한 거 넣을 때는 밥그릇이 보내고 지가 확 볶아버려가지고 그냥 만들어내고. 그런데 어느 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일일 할 수 있잖아요. 일일로. 그런데 일일로 할 수 있는데 하니까 그날은 안 된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배운 실력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가서 배달을 한 거예요, 짜장면을. 부인이 배달하고 갔는데 그릇 찾으러 갔더니 아니 주방장 바뀌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맛이, 아니 나 지금까지 이런 짜장면 맛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성령 충만. 맨날 성령 충만이니까 아예 장부에다 성령 충만이 시작이니까. 그런데요 몇 년 만에 그 돈통 딱 끝나고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시작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방 조그마한 데서가 애들 4명이에요 6식구가 자야 돼요. 6식구가 자야 되는데 전부 다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잤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저녁에 붙잡고 돈통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담한 집 좀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불과 2년 3년도 안 돼가지고 진짜 아담한 집을 줘가지고 방 하나씩 찾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더라. 목사님 그때 내가 바보였습니다. 좀 하나님 큰 집 하나 주세요 했으면 큰 집 줄 건데 아담한 집 달라니까 아담한 집 달다고. 하나님은요 살아 계세요. 2021년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작 여러분 일기장에도 시작, 기도 수첩에도 237 빈 곳 계속
전화해도 여보세요 하지 마. 237 하고 대화할 정도로 237에 그냥 폭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one 메시지, one 마인드, one 이미지, one 요거 딱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잘 보세요. 요거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누려야 이게 사실적으로 와요. 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는 게 보입니다. 야, 치료하시는구나. 치료받아야 보인다니까요. 야,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이 확인돼요. 요거 딱 붙잡으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